다시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주위의 대적들을 무찌르고 국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포진해 있는 대적들을 모두 정복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 지역의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다윗의 승리는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다윗의 승리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쟁의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8절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대적들을 차례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다윗의 싸움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왕들은 자신을 위해 싸우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싸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왕들의 전쟁과 다윗의 전쟁과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윗은 동서남북에 포진해 있는 많은 적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자, 그 중에서 블레셋 족속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블레셋 족속을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자, 1절 말씀이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사울왕은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에서 패했지만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움에 능한 용병들을 많이 모아서 키웠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블레셋 족속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에 패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잘 훈련된 용병이 없었지만 철기 문명을 보유한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무기가 더 훌륭해요. 객관이 전이 훨씬 더 훌륭한 블레셋 족속을 다윗이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빼앗은 메덱 암마는 특정한 지역을 뜻하기보다 블레셋 땅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을 뜻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족속을 쳐서 굴복시킨 이후에 적들의 핵심 요새들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블레셋 족속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땅의 주요 도시들을 다윗이 완전히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대적자였던 블레셋 족속을 어떻게 해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지 다윗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성경 본문에서 다윗의 전쟁 기사를 다루어 나갈 때 블레셋 족속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적들을 다윗이 정복해 나가는데 블레셋 족속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블레셋 족속은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되면 그 다음 문제는 훨씬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하면 그 다음 문제는 쉽게 풀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사람들은
가장 큰 장애물은 놔두고 가장 쉬운 것부터 접근합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때와 상황에 따라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풀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를 풀어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근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놓아두고 주변 것들만 이렇게 다루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있고 문제가 계속 야기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심장부를 확실히 파괴하지 않고 방치하면 계속되는 인생의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생기는데요. 그 문제의 뿌리를 보면 그 바로 죄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작은 문제들은 저절로 다 풀립니다. 다윗이 블레의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 메덱 암마를 뺏었습니다. 바로 이 메덱 암마가 블레의 땅의 심장부입니다. 죄의 심장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죄의 심장부를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정복하지 않고 방치했던 지역들이 결국 그 뒤에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땅의 주요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게 찌하며 방치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사사시대부터 사울왕 때까지 수백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괜찮게 찌하며 방치했다가 자칫하면 큰 화근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 나쁜 습관, 남물에 은밀히 즐기는 것들, 세상에 대한 집착, 끝없이 탐하는 육신의 만족, 교만, 욕심, 고집, 불순종, 마음의 완고함 등등. 성도들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와 마치 견고한 요새처럼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그토록 힘든 것은요,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견고한 요새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견고한 진은요, 마귀와 쳐놓은 견고한 요새를 뜻합니다.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견고한 요새, 죄의 심장부, 눈에는 보이지 않죠. 마귀가 딱 진을 쳐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떤 견고한 요새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저절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해봐야 돼요. 성경에서 아무리 위대한 말씀이 있어 내가 그걸 누려봐야 돼요.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 비로소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변화하지 않죠, 좀처럼. 그 이유는 죄의 심장부 무너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조금 말씀에 듣고 조금 변화된 척 하는데 어느덧 보면 그 악습관이 다시 또 나오고 하잖아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죄의 심장부가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말씀 들을 때는 괜찮은 척 하는데 좀 뒤돌아서면 옛 습관 또 나오고 쓴뿌리가 갑니다. 그 원인은 죄의 심장부가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풀리는 법입니다. 그냥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풀려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은
저절로 해결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의 삶 속에 무너지지 않는 매대 안마가 있습니다. 죄의 심장을 역할하는 이 매대 안마가 무엇인지 깨닫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시고 그게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대적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 무너집니다. 다윗이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을 정복하고 이제 동쪽에 위치한 모압도 정복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쪽에 위치한 소바를 정복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이요. 시작. 르우베 아들 소바와 하다레스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거기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 당시 소발은 아람 족속의 나라를 가운데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아람 족속의 나라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제 북쪽에 그 가운데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소방을 쳐서 많은 말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병거를 끄는 말 중에서 100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자, 이 당시 병거와 말은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핵잠수함, 핵미사일 같은 거예요. 최고의 최신식 무기. 세상 왕들은 더 많은 병거와 말을 갖고자 했습니다. 많은 병거와 말을 소유한 왕이 전쟁에서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거의 절대적이에요. 이 병거와 말을 그 소유한 나라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왕처럼 오히려 많은 말들을 버렸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왕이 지켜야 하는 규례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17장 16절이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 당시 애굽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애굽에 많은 말들이 있었거든요. 좋은 말들이. 그래서 말을 구하려 애굽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왕은 말을 탐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과 소바 왕과의 전쟁에서 그 많은 병마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병마를 보유한 소바 왕이 패했습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칼과 창으로 승부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병거를 불사려고 말에 다리 힘줄을 끊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지혜로워요? 아니죠. 미련한 짓이죠. 너무나 미련한 짓이에요. 세상은 자신의 힘을 더 증가시키는 걸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너희의 힘을 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왜 너희의 힘을 빼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의지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병거를 많이 확보해야 돼요. 말들을. 근데 그것을 하지 말래요. 취하지 말래요. 너희를 위해 너희 힘을 쌓아놓지 말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을 키우는 것보다 자신의 힘을 빼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힘을 빼는 쪽으로. 자, 이 성경 본문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자, 시편 20편 7절이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로다. 여호와여 왕을 권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거와 말을 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소바 왕과의 전쟁 때에 병거와 말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말과 병거가 없는 상태에서 말과 병거를 갖춘 그 강력한 무기를 갖춘 소바왕을 상대로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이 사실이 어떤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사실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죠? 세상의 권력이
사람을 상대할 때는 강력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다윗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5번, 6번 승리하기 쉬워요. 그런데 수십 번 전쟁에 승리하는 건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자신보다 전력이 우수한 나라를, 객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런데 모두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은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성경 봐보세요. 다윗이 패했다는 기록이 있는가?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만 높이고자 하는 자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방을 돕고자 했지만 결국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5절 말씀이요.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의 아람의 수비들을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메섹의 사람들은 그 당시 북쪽 지역에서 상당히 강한 세력이었습니다. 소바왕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우려고 덤볐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력을 믿었지만 다윗에게 패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의 박자에 나 자신을 맞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더 빠르게 앞서 나가지도 말고 더 늦게 뒤처지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더 빠르게 나가기도 하고 더 뒤처지기도 합니다. 이게 참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너무나 앞서가도 안 되고,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데 내 생각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도 뒤처져도 안 됩니다. 이 보조를 맞춤, 하나님과 이 박자를 맞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속도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맞출 때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이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뒤처져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템포에 나를 맞춰 갈 때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있습니다. 다윗이 생사가 걸린 전쟁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자신들의 전력을 믿고 의지하는 이 세상 왕들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그 많은 말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다윗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전쟁을 통해 수확한 귀한 전리품들을 모두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이요.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브레스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로베 아들 하다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 시대에 전쟁의 큰 목적 중에 한 가지가요, 모든 전리품을 취하는 것입니다. 땅을 얻고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자, 전쟁에 승리한 왕은 당연히 모든 전리품을 자신의 것으로 취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많은 재물들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누리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자, 다윗이 전리품 하나님께 바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그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지 못하면 결코 재물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끝까지 쥐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히 알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세상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내 재물의 욕심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쫓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쫓으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재물도 주시고요. 하나님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요. 하나님 필요하면 영광도 받게 하시고요. 하나님 필요한 것들 모두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 필요한 것들 모두 다 채워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재물을 쫓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 성경적인 재물관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자 되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다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래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9장 9절이요. 시작.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에서 부활해야 한다는 것은요, 부자가 되기에 너무너무 애쓴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에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오직 자나깨나 어떻게 해야 내가 부자가 되지?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만 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히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취하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너무너무 애쓰다 보면 각종 시험과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수많은 악이 파생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 어떤 책보다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룹니다. 사람은 그 무엇보다 재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자칫하면 이 재물이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적인 재물관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재물관을 갖도록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이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은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의 문제는 결국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재물의 문제는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의 문제는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재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기에 성경은 재물의 문제를 그토록 많이 다루는 거예요. 재물의 문제를 잘못 다루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의 문제에 대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물의 문제에 대해 승리하려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만 확실히 인정하면 됩니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부자가 되는 거, 내 재물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만 인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르지 못하면 돈을 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정직함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여전도 주셨고 하나님 일터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일을 해서 재물을 모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직한 태도입니다.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수고했는데 이것이 내 건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건 정직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면 결코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게 재물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시인하는 것, 이게 바로 재물에 대한 정직한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재물 문제에 대해 정직한 지도자를 원하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세상 많은 지도자들이 재물 문제에 대해 걸려 넘어집니다. 그만큼 재물 문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통해 취한 많은 재물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재물 문제는 여러분 마음의 주인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여러분 재물도 하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물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다윗이 바친 전리품은요 생명을 내걸고 전쟁터를 누비며 고생했던 결과물입니다. 자신의 생명값을 대가로 얻게 된 것들이에요. 너무나 귀하고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얻게 된 거잖아요. 너무나 귀하고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윗이 바친 은과 금은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모두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과연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다윗의 인간적인 뜻과 의지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상하기 할 수 없는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어떤 비교하기 벅찬 어떤 신앙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네. 그런 대상들은요 사람의 의지와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 붙잡힌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기 이전에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지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사람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놀랍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려면 주님 피값으로 내가 사망에서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주님의 피값으로 내가 죽은 자리에서 내가 죽었는데 주님의 피값으로 다시 건진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사망 가운데서 내가 죄로 죽었는데 사망 가운데서 다시 건진받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의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자신을 드린 것뿐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남겨진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심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